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때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비유적으로 전할 때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비유로 말할 때 다윗이 깨달았고요. 예수님도 비유로 천국의 진리를 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완고한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을 예고하는 말씀인데요. 비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가 겪을 정치적인 격변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유다 백성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시선은 인간관계나 어떤 힘, 어떤 재력에 머물지요. 본문은 두 마리의 큰 독수리와 연약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대상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죠. 먼저 1절부터 4절 사이의 첫 번째 문단은 거대한 날개와 풍성한 깃털과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큰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가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꺾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두 마리의 큰 독수리와 연약한 이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불신앙과 그 비극적인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다 왕국을, 가장 높은 가지는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강력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서 왕과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크나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강력한 힘으로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귀족들을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요. 여호야긴은 3개월 만에 통치를 끝내게 되지요. 그는 3개월 동안 통치하면서도 주님이 보시기에 큰 악을 행했고 결국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왕국이 자기들 영향력 아래에서 존속하기를 원했으나 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독수리로 비유되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더 강력해 보이는 존재에 기대어서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애굽은 결과적으로 유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배신 행위가 바벨론의 경로를 불러와 강력한 보복을 불러왔을 뿐이죠. 사람들은 약소국이 열강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시죠.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려던 포도나무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면서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비참한 멸망의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덧없고 물질적 풍요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한 유다의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힘 있는 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가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하기보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5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문단은 꺾인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 기름진 밭에 풍족한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비유로 이어지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세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를 유다에 꺾어 심어서 11년 동안 자라며 퍼져서 나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한 어리석은 행위를 나타내지요.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유다 왕국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만 배반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하나님과의 언약도 어긴 셈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결국 말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동원해서 불순종으로 인해 여호야긴이 끌려간 과거의 일과 시드기야의 배신으로 불순종이 반복되고 있는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의 유대의 망할 일에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일어난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현재의 배신 행위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경고하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시지만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을 의지하려던 유혹을 종종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우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애굽 같은 강대국을 의지할 때마다 실패한 원인은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와 유다 왕국의 건국과 몰락,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 일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과 애굽은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들이었고 찬란한 문화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주변 국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번영을 의심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야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덧없이 사라졌고 그들이 쌓아 올린 영광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구원 계획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겪을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미래를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결국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계산과 자존심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명시합니다. 본문의 비유는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권세나 인간의 계략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삶의 뿌리를 세상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마르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말씀, 그러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시며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아니지요,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지요 라면서 방관하고 안일된 모습으로 대하기보다 지금 임박한 심판이 내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고 나를 돌이켜보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통회하는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욕망은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가 마음 가운데 불같이 타오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